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 117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5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에스라를 7장과 8장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먼저 에스더서 제 5장을 펼치시면 에스더서 5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3일 동안 밤낮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왕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비라고 하지만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왕의 철저한 보안, 왕의 규, 즉 왕의 손에 있는 지팡이일 텐데요. 그 규를 내밀어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요. 에스더서는 왕으로부터 3절과 4절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것이 7장 2절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감사하여 에스더서는 잔치를 예비하고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거야 기꺼이 왕이 하고 싶은 일이었죠.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열리는 두 번의 잔치가 민족을 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베푸는 그러한 자리에서 민족을 구한다. 우리는 민족을 구하는 일에는 예민하지만 기꺼이 이틀의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는 좀 뒤로 처지는 감이 없지 않은가 하는 염려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왕비가 특별하게 준비한 이 잔치에 오직 왕 외에 유일하게 초대를 받은 하만, 완전한 총애를 받은 듯 이 자만에 들떠 있습니다. 하만은 이러한 전적인 총애를 힘입어서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없애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우리 지금의 메저로 보면은 약 23m 정도 되는 높은 그러한 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합니다. 에스더서 6장을 보면 잠 못 이루는 밤, 누구냐면 바로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역대의 일기를 가져오라 해서 역대의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의 음모에서 왕을 구한 일을 듣게 되죠. 이 일을 어떻게 보상할까?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상소를 올리려고 왕궁에 입성을 합니다. 이때에 왕은 신뢰하는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하는 것이죠. 하만은 그런 사람은 오직 자신이 유일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구상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 왕의 행차, 흉내라도 내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슬쩍 비치게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완전히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그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드라마 같은 내용을 읽으면서 에스더서에서 감추고 있는 유다인의 그 민족성처럼, 민족이라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절구절 넣어서 읽어보면 유익할 것 같은데요. 늘 이곳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드러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잠 못 이루는 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죠. 하나님께서 잠 못 이루게 하신 밤, 꺼내어 읽게 하신 역대의 일기,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길과 은혜의 순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소름 끼치도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7장에 보면 왕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제2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왕비의 민족이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사랑, 그리고 나와 내 민족이 팔리고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당하게 되었다는 극단적 슬픔, 이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에서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라는, 너의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했던 그 감추어진 왕비의 민족 역시 오늘 공개가 되어지고, 극적인 현장에서 이때를 위함인지 왕에게 더 이상 에스더의 민족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깟 유대인의 여자라고 이런 생각이 들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만든 그 높은 대에 하만은 자신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8장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드디어 공개가 되어지고, 에스더는 왕 앞에 민족의 위기를 눈물로 아뢰게 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여인의 눈물. 이 8장에서는 두 번의 통쾌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8장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는 왕의 뜻만이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뜻이 왕의 뜻이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게다가 이 조서는 두 번째 16절 말씀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삼중적 이 확신, 이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장 7장 4절에 보면 팔림과 죽임과 도륙과 진멸됨의 그러한 수렁에서 건져지는 빛나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 결과보다 더 빛나는 것이겠죠. 17절 말씀 한 절 더 내려가서 보면 본토의 백성들도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라를 잃은 유다 민족의 국적을 취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다 민족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개종의 의미를 담고 있죠. 유다인들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이야말로 민족의 위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그 불씨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부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와해시키려던 악한 생각은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명과 지명과 숫자를 언급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판을 받죠. 그러나 이들이 처형당한 이 처형당한 자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으로 이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원수들이 오히려 도륙을 당하고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불임절이라는 축제로 보내게 되는데요. 3장 13절에 의하면 바로 이 아달월 13일을 부르, 즉 3장 7절에서 제비 뽑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었죠. 이 부르로 인하여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던 바로 그날, 유대인에게는 잔치의 날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절기로 쳐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 12월에 지켜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불임절인 것입니다. 에스더서 10장입니다. 멋진 해피엔딩. 에스더서는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 왕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와 같은 모르드게의 인도함을 잘 따랐고 다시 오지 않을 왕비의 자리까지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는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왕과 민족의 진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러한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이런 아름다운 권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과 결단을 겸비한 에스더의 헌신, 그것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그 마음이 빛을 드러내게 되고 그 모든 혜택의 영광을 누리는 왕으로서의 기쁨까지, 이 아름다운 합력의 결말,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합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읽는 모든 통독자 여러분들이 동일한 영광의 결말을 맞이하는 자리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라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하여서 학사 혹은 학자 에스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0년에서 60년의 시간차가 있는데요. 바사의 왕도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6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그가 9절 말씀에 의하면 4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에스라의 전적인 헌신의 발자취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먼 길을, 그 좋은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까요?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한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아프리카의 그 행복했던
선교의 현장을 떠나서 이 한국 땅에까지 와야만 했던 이유를 굳이 찾자면 바로 동일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부어주셨던 말씀의 역사와 은혜를 이 한국 땅에도 동일하게 나누기 위한 작은 순종이라 저는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해하기 어려운 도움이 있었죠. 곁에서 귀한 일에 쓰고 싶은 사람이 떠나는 바로 그 길에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함께 가라. 두 번째는 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어 주어라. 세 번째는 세금이나 통행세를 면제하도록 하라. 무엇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 조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8번이나 언급되고요. 성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이나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는 엄명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8장을 봅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넘겨 성전의 일을 돕도록 합니다. 그 먼 길을 위해서 에스라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 이런저런 긴 여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동지를 구하는 것 아니라 21절과 23절에 보면 저가 금식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도 뜨거웠고 바사 제국의 왕의 완전한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향해 가는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달려오는 길, 그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충심의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은 저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은 선한 목적 그리고 뜨거운 열심 거기에 돕는 손길을 더하셔서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로 이루어진 신앙의 모범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놀라운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독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 헌신, 그리고 뜨거운 열심,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손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